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 복음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소식,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소식, 이 소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편지인데요.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또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 놓은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 유명한 그 신학자이고 중세 교부인 어거스틴도 이 로마서를 통해 그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 주옥 같은 신학 서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나 칼빈이나 또한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도 이 로마서를 통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우리도 이 복음을 이해하면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가슴을 뛰게 하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큰 자라는 뜻인데요. 그의 부모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큰 자가 되기를 바라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서 부르게 했습니다.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방 선교를 위해 헬라식 히브리식 이름 사울을 버리고 헬라식 이름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사울 이름을 가졌을 때에는 유대교에서 엄청 열심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 열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일 작정으로 어느 날 다메섹으로 향하는 도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로구나 바울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성경을 생각으로,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났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 믿게 하는 바울로 거듭난 것입니다. 유대인 사울이 헬라식 바울로 개명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복음이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 자신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종은 콧 뚫린 짐승이란 뜻입니다. 즉 노예지요.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던 시대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그 최고의 가문이었던 이 사울은 바울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나는 세상에 묶인 종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종이 됩니다. 그러나 너희들 앞에서는, 너희 성도들 앞에서 나는 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왕이 보낸 대사라는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낸 대사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나는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택정함은 거룩히 구별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특별히 성별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거나 선포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복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증거된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분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은 실제로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에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어디에서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역사적 증거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초월적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 초월적인 분임을 말씀하는데요. 그럼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당시 영지주의 때문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신적인 것은 시인했으나 육신으로 오신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신의 존재만 믿었고 역사적인 증거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임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어야 되고 증거해야 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즉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자이십니다. 사람을 구원할 그 구원자 조건은 어떻죠? 첫 번째,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의 그 남녀 관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음을 해결한 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흐메트도 다 죽습니다. 또 안산호, 이만희, 문선명 죄인으로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을 남겼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뀌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믿어질 때, 나의 복음으로 믿어질 때만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 나의 사건으로 믿어져야만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도 변화되었고 개개인도 변화되었습니다. 5절 중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중반절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도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이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은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나의 양심이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불편하고 사람을 험담해도 불편하고 교통신호를 어겨도 불편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양심의 자극을 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고 복음은 믿는 사람만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고 다음은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입니다. 1년에 몇 명만 들어가는 가말리엘에 입학했습니다. 그 입학 조건 중에 하나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통째로 모두 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다 외워야 입학했습니다. 바울은 13살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졸업 후에 랍비가 됩니다.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 큰 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 상당한 신분입니다.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스펙 때문에 뭔가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은 어느 누구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죽을 자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부활할 자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좌절하고 낙심한 자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문제를 정복하는 승리자가 됩니다. 문제를 정복하는 승리자가 되어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기록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17절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당시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함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가능하구나. 이 말씀으로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성품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인,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이것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종교는 무엇인가 내가 선행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의 의를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을지라도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의로움의 선물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외출을 했다가 집에를 가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어디쯤이냐고 묻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지금 스파게티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디쯤인지 확인하려고 전화했다고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 스파게티를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바지락을 넣고 엄청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집에 가는 동안에 막 침이 나오고 막 기대가 되고 그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마침
그 시간에 맞춰서 스파게티는 완성되었고 저는 2접시나 먹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스파게티를 어떻게 해서 먹었습니까? 제가 한 것이 있나요? 제가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나요? 스파게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먹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나를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어떻게 누려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이 선물을 받고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세례받을 때 다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그 은혜에 감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생각날 때마다, 오늘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기 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그러함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진실로 감동합시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 기쁨과 평안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 가슴 뛰게 하는 기쁨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묶인 사슬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 참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늘 감동하며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가 흘러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되새겨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기쁨의 은혜가 감동으로 표현되고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